오늘은 성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성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쉽게 말해서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성도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가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삶의 양식, 그 삶의 양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면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 증거,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 서시는 이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증거 첫 번째, 성도는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 성도의 증거. 성도의 독특한 삶의 양식, 성도의 독특한 그 삶의 영성은 오직 같은 성도들만이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뿐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왜 저렇게 사는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통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을 세상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쪽을 보니까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즉 세상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의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시면서도 세상과 아무런 마찰도 없고 세상과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쿵짝이 맞고 너무 즐겁다. 다 너무 좋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 중에서 반드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이 되니까요. 구별이 되니까. 반드시 거부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성도로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느냐. 아, 왜 이렇게 유난이야. 왜 이렇게 과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게 맞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성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안 입고 보이는 것이죠. 아, 지가 뭐라고 저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너희를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과 자꾸 구별되려고 하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다른 거 다 버려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이 미움을, 이 배척을, 이 조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게 결코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베드로 사도의 이해할 수 없는 권면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시험이 즐겁습니까? 불시험이 기쁩니까? 고난이 기쁘십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고난 자체가 즐겁다, 기쁘다. 불시험이 즐겁다, 기쁘다?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시험 자체는 고통입니다. 시험은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럼 뭐가 기쁘다는 것이죠? 뭘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내가 성도로서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조롱,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의를 따라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멸시를 당하는구나. 이것이 성도의 증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길 걷다가 세상의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증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 거칠애로 우장해도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낼 수 없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독특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성도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증거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 뭔데?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뒤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범죄하지 못한다. 이 못한다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뉘앙스는 어떤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차마 죄를 못 짓는 현상,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죄를 못 짓는 것. 무슨 말이냐면 범죄의 길에, 죄의 길에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길이 가고 생각이 가고 귀가 갈 수가 있으나 그런 유혹을 받다가도 돌이키게 돼서 범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설사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금방 돌아서서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죠? 내주하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탄식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 촉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바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세상에선 볼 수 없는 형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지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자,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마음속에 품은 성도라면 형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합시다,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런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때론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한 자기 십자가, 이것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받게 되는 조롱, 멸시, 모욕이 있습니까? 또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 그 형제 사랑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론 누군가에게는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성도의 증거입니다.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놀라는 형제 사랑이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나도 놀라는, 내게 이런 사랑이 있어? 나도 놀라는 형제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도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남은 사순절 기간 이렇게 작은 예수가 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